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갈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비슷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간절히 해답을 찾고 방향을 구하며 어떠한 표적이라도 바라지만 하늘은 그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말씀 나눔 사역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명확한 통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책이나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지금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진리와 지혜, 그리고 그분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단순히 역사나 시, 예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음성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성경책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꿈이나 환상, 혹은 귀에 들리는 신비로운 음성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에 놓으신 통로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처럼 성경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의 모든 소음을 꿰뚫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며 길을 잃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장, 모든 책이 인간의 상상력이나 종교적 전통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는 신적인 계시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소통 방식인 성경을 소홀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감정이나 표적, 심지어 자신의 논리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단지 가끔 읽는 책이 아니라 매일 사용해야 하는 영적인 무기임을 가르쳐줍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리가 되며 끊임없이 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의심이 몰려올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다이 되며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만일 우리가 어둠 속을 걷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다면 그 해답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규칙이나 종교적 원리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안내서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 정신에 힘을 주며 우리 마음에 지혜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표적은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의무감으로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와 직접 연결되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의 요청 목록을 아뢰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쌍방향 대화입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계속한다면 결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자신의 필요와 걱정거리만 쏟아내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기도하시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버지와 완벽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 바쁜 일정,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강한 바람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소음에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편 46편 10절은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할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방해받지 않으며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십니다. 성령님은 멀리 있는 힘이나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과 깨우침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종종 우리 마음속의 죄에 대한 깨달음, 즉 책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성령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어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끄십니다. 이 책망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를 내지만 그것들이 모두 진리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평안함을 통해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벗어나면 그 평안은 깨어집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의 불안이나 주저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멈추거나 다시 생각하라고 경고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성령님의 확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 즉 여러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간과합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시는 기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과 시련조차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 예로 가득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감옥살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기근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상황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분에 의해 조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닫힌 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려 할 때 기회가 막히는 것은 좌절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닫힌 문은 때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열린 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어떤 장애물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 제안, 갑작스러운 이사,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과의 만남. 이것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주의를 끄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순탄할 때 우리는 종종 안주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우리는 더 큰 진실함으로 그분께로 돌아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목적에 다시 맞추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진실된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상황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말씀에 푹 잠긴 삶과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듣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를, 그리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